반갑습니다. 네, 네. 구름 책방의 김상호고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저는 몰라요. 저는 대학생 정하연입니다. 저는 대학생 김선아입니다. 몰라요. 책방에서 성역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한 분 더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긴장한 표정으로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정하연 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영상 우리 지난번에 찍었었는데 우리 선아 양이 출연을 해줬어요. 네. 모니터를 잘 해봤어요? 네. 네. 봤어요. 어땠어요? 봤는데 일단 모르겠다라고 진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많이 듣. 둘 다. 자신 오늘 유행어 될 거라고 시작부터 했던. 네.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부모님한테 보여줘. 아,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카메라 잘 봤는데. 정말 딸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그래요. 최근에 그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 국제 뉴스 내용이 있어요. 혹시 어떤 걸까요? 국제 뉴스에 정말 몇 달째 계속 나오는. 전쟁? 그렇죠. 전쟁 이야기죠. 어디랑 어디랑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렇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점점점 위기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푸틴이 핵무기 사용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핵무기 있으면요 저희까지 영향이 와요? 아니, 우크라이나다가 핵을 떨어뜨리면 그 핵 방사능에 직접적인 영향은 받진 않겠죠. 바람 타고 넘어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러시아가 핵을 쓰면 그럼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함께 그럼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제 반응징을 할 거고 그 우리나라는 어딘가에 줄 서야 되고 아무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그 전쟁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요. 이런 뜬금없는 질문 좋습니다. 네. 전쟁이 이제 끝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전쟁에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미국이 대통령인 바이든이 최근에 했던 발언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약간 좀 웅성거리는 이거 뭔 소리야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데 관심은 그렇게 없고요. 네. 세밀하게는 관심이 없다기보다 네.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 그게 관심이 없는. 이 컨셉입니까 네. 지금? 네. 지금 뉴스가 제가 하나 찾아온 게 있는데 지금 보이나 모르겠어요. 네. 바이든이 이제 푸틴을 향해서 당신 계속 그렇게 핵무기 위협하고 만약에 정말로 쓰게 되면은 한번 큰일 일어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푸틴이 핵을 사용하면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제 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부분은 아마겟돈이 도대체 뭔가? 뭐길래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들, 발언 조심해야 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뜻이 아니다. 여기서 해명하고 왜 그랬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죠? 성경에 아마겟돈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 4번? 7번? 7번? 한 번 나옵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이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 국어 질문. 자, 그 여기서 아마겟돈이 뭘까요? 이게 국어 질문이에요? 네. 정말. 상식 질문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아마겟돈이 뭐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뭔지 장소. 그 본문에서 그렇죠. 장소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마겟돈은 장소예요. 사실 원래대의 의미를 따져보면. 근데 그 말이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 영들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다른 영들을 모았다. 그 다른 왕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 자기 말을 듣는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건 어떤 이미지,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싸우는 그곳, 마지막 일어날 마지막 큰 전쟁이 일어날 장소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마겟돈 하면 큰 싸움, 큰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그냥 그 전쟁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하나님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하고 마지막으로 한판 붙는 전쟁. 이거 전쟁이 끝나면 다 끝장나버리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고 우리가 영어식에서 표현해서 아니면 서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때는 그냥 전쟁 투닥거리는 왜 내 옷 가져갔어? 아니야 내가 입을까? 뭐 이런 식의 다툼이 아니고 진짜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 대전쟁. 그런 전쟁을 이 아마겟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한테 너 핵무기 쓰면 아마겟돈 일어날지도 몰라라고 경고를 했던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네,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정말 완전히 우리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경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아마겟돈 하면은 다들 그냥 어느 정도 그 성경에 대한 이제 뭐 기본적인 배경이나 지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마겟돈의 위기 하면은 정말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사실 여러분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의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가 98년 영화인데요.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구랑 부딪히면은 이제 지구가 끝장날 수 있다. 아마겟돈의 위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로켓을 쏴가지고 그 운석에 착륙을 시켜서 그 운석을 파고서 그 안에다가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운석을 깨뜨려 버리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브루스 윌리스가 그 주인공 그 무슨 채굴 기술자로 나와가지고 그 타가지고 가서 그걸 깨뜨리고 오는 뭐 그런 영화가 이제 아마겟돈입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지구를 끝장내 버릴 수 있는 위협이라는 의미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아마겟돈은 왜 하필이면 아마겟돈일까? 전쟁이 일어날 곳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까? 이게 그냥 괜히 나왔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야, 아마겟돈이란 말. 그럼 아마겟돈이 원래 무슨 뜻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영어로는 그냥 아마겟돈인데 그리스어잖아요. 원래 이 성경 신약성경 쓰는 게 그리스어인데 거기에 이제 하르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성경에도 보면 이 아마겟돈이 무슨 말이라고 나와 있나요? 히브리어. 그쵸.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하르마겟돈 하면 그리스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으로 옮긴 거란 뜻인 건데요. 사과를 사과라고 쓰지 않고 애플이라고 썼다는 거죠. 이거 원래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인 거죠. 그럼 히브리어로 하르마겟돈 하면 뭐냐면 하르는 무슨 뜻이냐면 산지 그런 뜻이에요. 마겟돈은 뭐냐면 무깃도라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깃도가 있는 산 내지는 무깃도 근처에 있는 어떤 산지 요런 곳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무깃도를 거기서 그럼 굳이 꺼냈을까? 우리 이제 지도를 한번 보죠. 네. 자, 이게 진짜 있는 지명이에요? 그렇죠. 진짜 있는 지명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남쪽에 있죠.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고 여기가 무깃도예요. 네. 그래서 이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평야가 쭉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올라올수록 점점 높아지죠. 그러다가
이 사해 지역, 요단강 지역으로 내려면 갑자기 밑으로 쭉 꺼져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이 지역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면 길이 어디 나 있어야 될까요? 1번, 2번. 어느 쪽으로 여러분은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가야 할 것 같아요? 마게돈을 가려면요? 아니, 그냥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 이거 좀 크게 보면, 네. 이 서쪽에는 여기가 이집트죠. 그리고 이 동쪽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 많이 사는 곳,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팔레스타인은 그 중간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어땠냐면, 네, 이 북쪽에서 큰 세력이 커지면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내려가고, 반대로 이집트에서 힘이 세지면 이쪽을 차지하려고 올라가거든요.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여기가 늘. 그러다 보니까 대군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서 큰 나라들이 이 지역을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 지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무데나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산이 많으니까. 물론 내가 혼자서 나는 트레킹을 좋아해요. 나는 하이킹 좋아해요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산을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작은 무리들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그룹 해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데리고 그렇게 산을 넘어간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마게돈? 이게 여기를 통과하는 주요 길들이거든요. 지금 보이나요? 약간 네. 점선으로 이제 지금 나오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크게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해안길을 따라서 가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누가 사는 곳이죠? 선호점에? 누가 사는지도 알아? 네. 선호점은 알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아. 곳이었죠,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 여기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 길을 해안길이라고 불러요. 해안길.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요 가운데로 와가지고, 요 산지를 쭉 타고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찍고, 세겜 찍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족장길이라고 부르는데, 왜 족장길이라고 부르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서 내려와요, 움직여요. 이 아래에 헤브론 있고 예루살렘 있고 세겜이 있고 이게 다 익숙한 도시들이죠. 그래서 네. 족장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 다 산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많이 다니고 그러기는 어려운 길. 또 하나의 길은 아예 쫙 건너편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대부분 건조한 지역이라서 사실 가기가 좀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려면 제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려면 이 해안을 따라서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이 무깃도가 어디 있느냐? 자세히 보죠. 네. 이 무깃도가 바로 이 길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길이 쭉 타고 올라가다가 탁 꺾어지는 이곳.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거의 관문, 이 길을 통과하는데 여기를 통과해야만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긴 거죠. 자, 요 이제 지형을 이제 우리가 알면 왜 무깃도가 지금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큰 세력과 남쪽에서 내려오는 큰 세력이 맞부딪혀서 싸울 만한 곳이 이 동네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는 다 산이거든. 전차를 끌고 왔는데 막 산에서 막 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데가 딱 여기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 그 앞에 무깃도라는 도시가 딱 있기 때문에 요 지역, 무깃도를 끼고 있는 이 평야 지역, 여기에서 큰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15세기, BC 15세기에 이집트 제18왕조의 투투모스 3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군대를 끌고서 이 지역을 공격해 옵니다. 왜냐면 그때 왜 공격해 왔냐면 요 가나안 지역이 그때는 이집트에 이제 복속되어 있었는데 속국으로 있었는데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조공 못 바치겠다. 예.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놈들 하고서 제압하러 쭉 올라왔는데 이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느냐? 이 무깃도로 피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예. 이제 무깃도에 이제 산 위에 있으니까 요새 도시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몰려 있는데 이집트군이 와가지고 거기를 포위해서 함락시켰다. 요런 그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전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고 큰 군대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무깃도 하면 거기 전쟁 많이 일어나는 곳이란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실제로 이 무깃도라는 곳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몇 군데 좀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 주시죠. 먼저 여호수아 12장 21절입니다.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여러 성들을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주요한 성 가운데 하나로 무깃도라는 성이 나오게 된 거죠. 거기에 나온 게 가나안에 있던 모든 성이 다 설명된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언급할 만한 이름이 좀 알려진 그런 성들만 썼는데 그 중에 하나로 무깃도가 설명이 됐고요. 자, 사사기 이번에는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가 베스앗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여기저기를 이제 너네들이 정복해서 살아야 돼 하고서 이제 나눠줬어요. 여기가 므낫세 지파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살아라라고 여호수아가 배정해 주었는데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거기를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던 땅이 므낫세 무깃도라는 곳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깃도에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살기 시작했던 게 아니고 네, 가나안 사람들이 이후에도 꽤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이 그 이후에도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사사기 5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네. 여기에 보면 그 사사 드보라라고 여자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드보라가 가나안 땅 특히 이제 북쪽 지역, 네, 이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가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드냐면 이 무깃도라는 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왜 여기로 모여들었을까요? 싸워야 돼서. 네, 싸워야 되는데 왜 여기로 모여들었을까요? 싸우기 좋은. 그렇죠. 네, 아까 설명했잖아요. 네. 여기 동네에서 싸울 만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특히 성경 보면 이 드보라나 바락이 싸웠을 때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딴 데는 다 산이거든요. 전차를 끌고 와서 싸울 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 이 평야 지역, 이스라엘 평야 지역으로 왔을 거고 그 주요 도시인 이 무깃도 요새기 때문에 야 우리 여기에 모여가지고 저 이스라엘 놈들하고 한판 붙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또 이 무깃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굴복되기 시작을 했고 다윗 사울 시절 지나고 다윗 시절이 지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좀 우세가 이제 결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 지역에서 또다시 일을 뭔가를 하나를 더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네, 그렇죠. 솔로몬 때가 되면 이 지역이 완전히 이제 정벌이 돼서 여기에다가 요새를 이제 여기저기 건축을 하는데 요새라는 것도 아무데다가 그냥 세워두면 요새로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지어질 만한 곳에 세워야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세울 만하냐면 주로 주요한 길 위에다가 세워야지 거기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길은 저기 있는데 이쪽 산에다가 요새를 세웠다. 그러면 얘는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세울 만한 주요 지점에 이제 요새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무깃도였다라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왜요? 거기가 중요한 곳이었고요. 싸움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세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성경에도 언급이 많이 되고 성경 이외의 역사 기록에도 이 전쟁과 관련해서 많은 언급이 됐던 곳이 바로 이 무깃도라는 곳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깃도가 아마겟돈의 어머니 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깃도 하면 또 하나 떠올려야 될 사건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이 사건까지 우리가 좀 한번 더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묵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어렸죠.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왕이 8살 때 올라가지고 성전을 막 다시 수리하고 사람들 다 불러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그 선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요시야 왕 때 이제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이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갈라졌던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 왕국을 성경에서 이제 유다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제 북쪽 왕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란 나라한테 멸망을 했고 남쪽 나라는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시야 왕 때는 어떤 때였냐면 바벨론이 이 남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이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를 막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이 아시리아가 점점 밀려가지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가 점점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거의 뭐 난리 났던 이제 망하기 직전인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정벌하고서 여기다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새로운 파라오로 세워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시리아 편.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점점 밀리고 있으니까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줘야지 하고서 군대를 몰고서 올라가서 이 도망쳐 있는 아시리아랑 합류해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던 시기예요. 이 요시야 왕 때가 시기가. 그때 당시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이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누구가? 네, 느고라고 나오죠. 바로가 파라오란 말이니까. 네, 파라오 느고라는 이름의 파라오가 군대를 몰고서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이게 막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막 군대를 몰고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걸 딱 막아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 이 유다 왕 요시야였다는 거죠. 요시야는 왜 막았을까? 이집트 군대를 왜 막았을까요? 그 전에 아시리아가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아시리아가 이 유다 왕국을 되게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히스기야 왕 때 같은 경우는 막 전국을 다 약탈하고 막 끌고 가고 막 난리를 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자기 동족인 또 북왕국도 멸망시켰던 나라기도 하고 자기 나라도 여기저기 침략해 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국의 왕인 이 요시야는 저 이집트가 올라가는 것을 내가 막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몰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집트 군을 막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무깃도. 그렇죠. 무깃도. 네. 무깃도. 네. 오늘 이 단어를 지금 한 20번 반복합니다. 이 무깃도에서 그걸 딱 막아섰다는 거죠. 군대를 들고 가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 군하고 유다 군하고 전투를 벌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요시야가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요시야가 죽으면서 유다 왕국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망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남쪽 왕국, 그러니까 유다 왕국 사람들한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면 이 요시야는 전체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막 지지율도 되게 높고 막 그랬던 왕이었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전쟁에 나가서 그런 왕이 사랑받던 왕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겠죠.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곳은 큰 전쟁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기 큰 슬픔이 일어나는 곳, 그런 이미지도 하나가 더해진다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네. 스가랴 1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네. 여기 보면 무깃도 골짜기에 있었던 애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냐면 남쪽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도 무깃도 하면은
큰 애통, 통곡, 슬픔 뭐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주요한 이유는 아마도 이 요시야가 죽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무깃도에서 슬픔, 무깃도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울 거야. 막 뭐 이런 표현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알고서 보면 이런 유대인들한테는 무깃도는 어떤 의미로? 첫 번째로 큰 전쟁. 거기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곳. 늘 시끄럽고 여기저기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바쁘게 막 싸우는 곳. 그런 이미지가 첫 번째로 있었고요. 또 하나는 네, 그쵸. 애통, 슬픔. 네, 그런 이미지가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싸우고 슬프고 괴롭고 죽고 막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이 다 모여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킬 건데 그곳이 바로 아마겟돈, 그 무깃도 근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무겟돈이 약간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죠. 네. 저 무겟도라는 그 지역을 정말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역시 한번 해봤다고 날카로운 질문 좋습니다. 네. 좋은 질문 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 때에 바로 저 무깃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여기서 마지막에 때 싸우게 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상징적인 지명인 거지. 여기에서 마지막 때 싸움이 벌어질 거다. 설정인 것 같아요. 그치. 예, 그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요 가자 지구. 가자 기억납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가 가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그리고 요단강 서안 지역,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4분의 1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유엔에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작에 사라졌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여기로 막 몰려들어서 자기들 나라를 세워버렸단 말이죠. 그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쫓겨나 버리게 됐고. 지금 막 그 상황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 전만 보면 여기 전쟁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이야기, 전쟁 맨날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짱돌 던지면 이쪽에서 막 총 쏘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뭐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물며 성경에도 막 아마겟돈 일어난다고 그러고 막 하니까 아마겟돈이 전쟁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세계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약간의 음모론이 살짝 섞인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구절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 건 좀 어렵고요. 우리 지금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오랫동안 거기는 큰 전쟁하면 떠오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겪어내야 될 어떤 영적인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단어를 끌고 와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실제 있는 그 지역을 성경책에서 되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일했던 공간이 지금은 또 그냥 사람 사는 곳이 돼 있는 것도 뭔가 신기하고 어쨌든 역사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냥 말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나 지역 이렇게 사진 보면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고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블레셋을 배웠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내지는 이제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듣다가 블레셋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청년부 그룹에 가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자, 오늘 그럼 이렇게 얘기 한번 같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기 어려운 또 그런 다른 여러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